우리 기회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7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엄격했다 그럽니다. 모든 것에 특별히 예법에 아주 엄격했는데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같이 왕자들이랑 아니면 이제 손주들 이렇게 왕세손이랑 식사를 할 때도 아주 엄격했다 그래요. 밥 먹을 때 말 한 번 똑바로 안 앉으면 바로 똑바로 앉으라고, 말도 못 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제 왕세손이 갑자기 밥을 이렇게 먹다가 그 왕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딱 이렇게 말을 걸려고 하는데 밥 먹을 때 누가 말하라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불렀습니다. 왕자를 불러서 그 왕세손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늦어버렸어요. 왜? 뭔데? 아까 드시던 음식에 벌레가 있었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그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게 있어요. 때가 중요해요. 모든 거에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은 든다고. 버스가 왔을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때를 놓치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도요, 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그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제가 한국의 그 세월호 사건 난 지 딱 2년 된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각 세월호 기념 예식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뉴욕, 뉴저지, 어제 보니까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했더라고요.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배에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 그런데 각종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절대 알면 안 돼. 니네 돈 벌라고 그러는 거지 하고 계속 가족들이 이상하게 몰아칩니다. 그죠? 근데 가족들이 바라는 거는 그겁니다. 왜 그때에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왜 못 살렸는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 30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도달을 했는데 선원들만 구하고 아이들은 안 구한 거예요. 그럼 선원들이 그 배에 아이들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반대를 하고 난리했죠. 이번에 한국 총선이 바뀌고 끝나고 여소야대가 돼버리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막 세월호 가족들한테 욕을 하고 네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욕을 하던 사람들이 어제는 세월호 집회에 또 참석을 했어요. 어쨌든 안타까운 건 뭐가 옳은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배가 기울어지기 직전에 이미 한참 몇 시간 있었잖아요. 배가 아예 안 기울어졌으니까 그때 들어가서 구하면 되는데 안 구했더니 나중에 배가 뒤집어지고 나니까 아니면 배가 침몰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대통령이 거기를 가도 못 구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때가 지나버리니까. 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세월호를 아끼라는 말이에요? 그 말 의미가 아니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평상시에 성경을 읽은 대로 시간을 아끼라는 말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을 아껴서 쓰라는 말로 이해하셨다면 한국인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도 바쁘지만 엄청 바쁘죠.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 단위로 쪼개고 살잖아요. 분들 끝나고도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 2시 거의 쪼개고 살잖아요. 한국인들은 이 말씀을 잘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거네요. 그런 걸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이런 말입니다. 시간을 구입해내라. 무언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고 생각하는 것을 지불을 하고 너의 삶 속에서 무언가의 특별한 시간을 너희가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아까우니까 쪼개서 잘 써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간 속에 특별한 어떤 시간을 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입해내라 라는 말입니다. 좋은 신자의 기준이 뭡니까? 내 삶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혹은 쾌락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도 여전히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 바쁘다고 해서 신자들이 한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신자의 삶도 여전히 바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내 시간 얼마 쪼개서 사는데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내 삶의 시간 속에 내가 무언가를 주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내 분주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해서 자신의 삶과 기회 수고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때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억지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떼려고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떼놓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떼놓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포네오스인데 그 뜻이 음란하다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음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놔두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악한 세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밑에 하시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술 취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시간 할애하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술 마시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로 지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교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너희 시간을 뺏기고 그게 이제 즐거움을 주니까 그 즐거운 것에 주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얼마만큼의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립니까? 매일 10분은 드립니까? 10분? 매일? 큐티 하는데 10분은 드립니까? TV 보는 데는 몇 분을 드립니까? 우리 TV라는 우상에게는 몇 분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20분간 기도합니까?
그러면 친구와 티타임 하는 데는 몇 분을 소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입해내야 돼요. 내가 가진 돈을 다 지불해서라도 구입해내라는 말이에요. 신자는 기회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뜻이 그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기회를 사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사십시오라고도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의 주석을 보세요. 기회를 사십시오 이렇게 써있죠.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에 각주 써있나요? 다른 사본에 뭐라고 되어 있대요? 기회를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을 위한 기회를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회 도대체 무엇을 사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삶을 지불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사랑을 할 기회를 사십시오. 신자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할 기회를 사야 됩니다. 세대가 악해질수록 우리에게 없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이 세상이 불신의 세상이고 이기적인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돈을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지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경제적인 풍요나 돈은 많아졌죠. 목사님 저 가난한데요. 가난한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가난이 생겨지 절대적인 가난의 수치는 거의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집과 비교해서 우리가 가난한 거지 옛날 같은 절대적인 가난, 보릿고개 같은 가난은 거의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옛날 가난했을 때 이웃집에 누가 찾아오면 한국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밥 먹었어? 그 애들이 오면 그 집에서 밥을 먹었다고요. 이 집도 그렇게 안 풍요한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리 와 여기서 밥 한 술 뜨고 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항상 들었던 말들은 어른들이 항상 가면 밥 한 술 뜨고 가가 그냥 어른들의 인사였어요. 밥 한 술 뜨고 가. 근데 오늘날에는 그때보다는 경제적인 풍요가 더 많은데 그런 여유, 그런 배려, 그런 사랑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돈을 갖다가 많이 더 얻은 대신에 뭐를 지불해 버렸어요? 사랑을 지불해 버렸어요. 사랑을 없애 버렸다는 말이에요. 신자는 우리가 가진 돈을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가진 어떤 거를 지불해서라도 다시 사랑할 기회를 사야 됩니다.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요 퀴즈를 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응모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종 교통편을 다 서치를 한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다, 아니 기차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다, 특별히 새벽 시간에 자가용으로 사람들 없는 지름길을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 각종 방법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등이 뽑혔어요. 뭐가 제일 빨리 갈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가장 길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며 갈 수 있을까요? 1등으로 뽑힌 답은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거래요. 전혀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 1등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우리가 기회를 사야 한다면 가장 먼저 사랑할 기회를 사야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시간을 아끼고 다른 것을 할 기회를 아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기회를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할 기회를 사기보다는 더 싸울 기회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재미없잖아요. 싸움은 재미있잖아요. 그냥 내 삶의 재미를 찾다 보니 신자들이 싸울 장소나 기회를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김동호 목사는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자는, 세상 사람은 재미를 따라 살고 신자는 기쁨을 따라 산다. 우리는 재미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느샌가 신자들이 재미를 따라 사니까 사랑보다 뭐가 더 재밌어요? 싸움이 더 재밌더라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데 재미를 따라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무엇보다 사랑할 기회를 사는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충성할 기회를 사세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기회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충성,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과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느샌가 봉사와 헌신보다는 자기를 위한 것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게 더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나 헌신을 하지 않으려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인데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선택하는 게, 이게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면 내 삶에 손해가 나요. 그런데도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게 교회거든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들이 구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도들은 주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교회 안에 좀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계속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로 뭐 근처 다른 데 그리스나 뭐 어디 멀리 지역에 살다가 돌아온, 그렇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갔다가 온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구제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근데 주로 누구한테 먼저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있는데 새 가족이 여러분의 숫자보다 절반 정도가 들어왔어요. 새 가족이 절반이나. 근데 그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기존 멤버들한테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더 잘할까요? 새 가정의 사정을 더 잘할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사정을 더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비를 누구한테 먼저 썼어요? 기존 멤버들한테 구제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농성을 한 겁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존 멤버들만 이렇게 챙길 수 있습니까? 라고 교회가 딱 반발을 하니까 갑자기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실수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실수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제하는 일을 전념할 집사를 뽑아야 되겠다 하고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7집사를 뽑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7명의 집사를 뽑아야 되니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요? 7명이에요. 하필이면 6명을 뽑지 7을 뽑자고 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몇 대 몇으로 집사를 뽑아야 될까요? 히브리파에서 몇 명 뽑아야 돼요? 3명? 헬라파에서 몇 명 뽑아야 돼요? 그러면 한 명은 누가? 엄마는 히브리파, 아빠는 헬라파?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요?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멤버들한테, 그래도 저는 좀 기존 멤버들이랑 친하니까, 그죠? 그럼 기존 멤버들한테, 집사한테 넷을 주고 새로운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는 셋을 주고, 이 정도면 그래도 균등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많이 밸런스를 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다시는 우리 저기 중에 뭐 구제를 못 받거나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뽑았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초대교회는요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을 뽑아버립니다. 와,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3대3에 한쪽에 4를 줘야지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에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저들을 돌보지 못했구나. 히브리파 유대인만 챙겼구나.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다. 그랬더니 다 누구를 뽑아요? 7명을 다 헬라파 유대인을 뽑아버립니다.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저들을 뽑아놓으면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 중에서도 분명히 다시 뭐 도움을 못 받고 한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저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브로고로, 니가노루 이런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이름이 다 뭐예요? 히브리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다 헬라 쪽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 따지면은 뭐 김일국, 뭐 김효균 이런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제임스, 저스틴 이런 이름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 7명이다. 초대교회는 무슨 선택을 했어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너를 위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질 것의 기회를 제한하고 박탈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기회는요 사실은 평등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맨날 제가 자꾸 듣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듣는 말이 있는데 unfair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요. unfair하다. 죄송한데 교회는 unfair한데요. 세상이 fair를 외치지 교회는 fair를 외치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일을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fair한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unfair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우리가 가진 거 다 몰아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데예요. 왜 재만조회 목사님 우리도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교회 헌금을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헌금은 여러분이 더 많이 했어도 그 돈은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페어를 외치지 마세요. 교회는 신자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충성하고 봉사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헌금 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어떤 이는 10불의 헌금을 내고도 의기양양하지만요, 어떤 이는요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순교를 하는 자리에서도 주님께 죄송하는 데가 교회예요. 주님과 같은 것이 내 삶을 드리고 내 목숨을 바치면서도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엇을 드릴 게 있겠습니까 하는 데가 교회라고요. 내 인생을 바치면서도. 그게 페어해요? 누구는 10불 내고도 권리를 찾고 교회가 이러면 되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인생을 다 바치고 삶을 다 바치고 돈을 다 바쳤는데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페어하냐고요? 언페어하지. 신자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내 삶과 시간을 드리고도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주님 앞에 충성할 기회를 사는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는 자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의 시간과 아니면 경제적인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기회를 찾아야 돼요. 자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그런 운동을 했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 깎지 마세요. 물건 사실 때
콩나물 뭐 300원 하면은 그냥 300원 다 주세요. 아이고 아줌마 100원만 깎읍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택시를 타면서요 잔돈을 두면 반돈 돌려받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침에 교회 올 때 택시 타시는 분들 제발 잔돈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지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몇백 원 안 되니까 괜찮다고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 운동을 한 적이 있죠. 팁을 한성교회 교회라고 특별히 가셨으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회식을 하거나 할 때는 교회인지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식사 전에 꼭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식사를 하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제 다른 분인데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 식사를 하면 밥 먹다가 이게 뭐냐고 막 소리, 너 다 말랐지 않냐고 소스 더 갖고 오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분명히 밥 먹기 전에 제가 목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오히려 여러분 팁을 조금만 더 주고 요만큼 줘도 괜찮다 할 만큼보다는 조금 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사실은요 물건 더 잘 깎을 수 있죠. 저는 어떻게 하면 물건 더 잘 깎는지 압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진짜 한 주만 할 때부터 훈련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깎는지.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그렇게 구두 세세요. 어렸을 때 진짜 제가 커서도 바지 2벌로 살았어요. 바지 2벌로. 한 벌 버리면 한 벌은 항상 이미 그날 내가 벗어놓으면 다 빨아가지고 그날 밤이면 다 말려서 아침이면 제 머리마다 탁 바지를 두시는 거예요. 2벌 이상 안 사십니다. 정말 지독하리만큼 독하시고 어머님이 물건을 살 때 어렸을 때 가면 꼭 저를 데려갑니다. 제 운동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싼 거. 예를 들어서 5,000원 하잖아요. 5,000원 하면 보통 아무리 깎아도 4,500원에 해야지. 4,500원에 쳐야지. 저희 어머님은요 우선 2,000원에 부르고 봅니다. 깜짝 놀라죠. 제가 2,000원에 살 수 있나? 근데 저희 그 아저씨가 이제 그 대답이 진짜 표정이 제가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손해 나는지 안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손해 나잖아요. 정색을 해버립니다. 나가라고. 그럼 저희 어머니 그걸 딱 알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딱 부릅니다. 그럼 우리 2,500원 합시다. 그런데도 정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가도 안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아저씨가 표정에서 그거 안 돼요 라고 살짝이라도 여유를 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딜이 들어가는 거예요. 2,600원 2,700원 안 된다고 3,000원 안 되면 안 된다. 에이 그럼 2,800원 합시다. 아니면 안 사 그러면 돈을 후딱 주고 나오든지 2,800원 던져주고 그걸 가지고 나오든지. 그것도 안 된다고 잡으면 안 사 하고 나갑니다. 딴 데 간다고. 그걸 딴 데 가지도 않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 2,900원에 합시다 뭐 이렇게. 그리고 결국 100원 더 깎고 사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깎을 수 있죠. 우리가 잘 깎을 수 있죠.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더 잘 깎을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잔돈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팁도요 더 안 주고 계산해서 준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시간과 돈을 조금 더 줘서라도 그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 사고 싶기 때문이에요. 한 과일 장사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교인들이 그 아줌마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눈 하나 깜빡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줌마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로 오시는 신사분이 있었다고. 근데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과일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니 안 그래도 된다고. 그것도 밤에 와서 밤에 늦게 와가지고 꼭 덜 싱싱한 과일만 사과만 골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미안해가지고 다른 과일을 더 주면 손살에 치면서
저는 지금 당장 먹을 것만 사가니까 덜 싱싱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싱싱한 사과를 파세요. 왜냐하면 다음 하룻밤만 넘어가도 사과는 금방 무를 수 있잖아요. 과일들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아줌마가 그 신사분을 존경하게 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을.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아줌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기 혹시 아주머니 예수 믿어보시지 않겠어요? 요 앞에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랬대요.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그래서 따라 나왔대요. 여러분, 그 신사분은 싱싱한 과일을 싫어한 걸까요? 그분은 돈이 많아가지고 몇 개 더 주겠다는 과일을 그냥 거절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저 영혼에게 언젠가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될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내가 만나는 매일 사람에게 혹시 인색한 행동은 하지 않아요? 사랑은 고사하고 삶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아요. 누군가 내 앞에서 실수라도 한번 하면 막 고래고래 소리치고 그 사람을 몰아치기도 하고, 내가 뭐 안 깎아주면, 물건 안 깎아주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 썩은 거, 이런 거 썩은 거 나 먹으라고 준 거야. 막. 그랬을 때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제발 교회하고 밥 먹을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제발 종업원들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이거 뭔가 서비스 없다고 왜 빨리 안 주냐고 큰 소리 치지 좀 마세요. 그분이 예수를 믿겠냐고요, 나중에. 신자들이 왜 전도가 안 되는지를 모르고 목사를 찾아서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회를 사지 않은 거예요. 내 삶에서 진짜 복음을 위한 기회를 사둬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의 손해를 보시더라도 자꾸 기회를 사놨어야지 나중에 우리 교회 갑시다 하면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맺고 오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회는 한 번도 안 사고 오히려 싸움이나 갈등은, 안 좋은 인상은 다 심어놔놓고 교회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가겠냐고요. 신자는 복음을 위해서 기회를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기회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한 기회를 삶에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회를 사시고 충성의 기회를 사시고 복음을 위한 기회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종된 백성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하는 우리가 돼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기회들을 계속 내 삶에 돈과 시간을 지불해서 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변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